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그제 뵈신 분들은 또 좀 구면이라 조금 더 익숙하고 또 오늘 주일날 처음 나오신 분들도 반갑게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찬양대 이렇게 얼핏 예배 전에 저 앞으로 왔다 가는데 몇 분 안 계신데 찬양 소리가 좋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매주일은 안 하고 특별할 때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또 까딱하다 한 달에 2번 아니면 뭐 그 이상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서 목사님 떠나실 때 이제 교회를 그때 슈리포트 교회 처음 왔었어요. 방문을 하고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번에 또 목사님 부탁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와서 이렇게 며칠을 같이 지냅니다. 오늘 아침에 뒤에다 차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꼭 잔치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날은 또 그런 분위기가 있죠. 우리 한인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의 또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겨내고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또 교회가 평안한 것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신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아시죠?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50년 전 얘기입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얼마 있다가 기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다 목회를 마무리하셨으니까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영락교회라는 참 교회를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가 참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북서 피난 내려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성장시켜서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비결이랄 게 따로 있나요? 내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죠. 그저 성도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영락교회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또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업하시느라 직분은 안 맡으셨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고 또 제 친구 아버님들은 다 장로님들, 어머님들 권사님들 이런 친구.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50년에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었어요. 물론 한 목사님이 훌륭하시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오래 사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기서 이제 목회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언젠가 은퇴하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슈리포트 보조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리고 하시는 삶과 생업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3번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교를 그냥 3번에 나눠서 하는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금요일날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도 연결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2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돼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원 하나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날 제목이 길들임의 삶이었습니다.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김집사, 이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동성기도건 소리를 내건 조용히 하건, 그러나 그 핵심은 비상적이고 판에 박힌 남들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길들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처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자유함이 그냥 떨쳐버리고 기억에서 지워서 자유함이 아니고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밭에 피어난 가라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가라지가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라지를 평생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럴 때에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가라지가 더 이상 미운 가라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의 말씀, 왜 믿으십니까의 결론에 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성경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지만 결론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힘들고 참 지옥 같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실현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그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에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책이 어디냐라고 부르면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금요일날 본문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처럼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래 나도 이제 천국처럼 살고 싶어,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염려하고 매달리지 말고 하늘나라의 어떤 뜻이 무엇이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관심이 있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면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살겠느라는 방법론보다는
나의 삶의 자세가 천국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 앞의 얘기를 예수님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결론에 도달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의 것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을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할 때 사람들 눈에 뜨게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눈에 보이게 하고 구제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길 어귀에서 하고 다 눈에 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을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생활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눈을 의식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과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에 그죠?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갚아주시는데요 은밀하게 갚아주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루아침에 뭐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은밀하게 세월을 두고 고생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너무 예가 많아서 들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칫하다가는 부와 명예와 외모 같은 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처럼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때는 그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휴지포트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여러분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한데 무언가 달라요. 비슷하면은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복종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아시잖아요. 상사가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힘들어요. 같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복종이에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강건케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교회 봉사자가 많냐라는 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와 비례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삶은 얼핏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 같아요. 그 왜 그러고 살아? 자기 일도 아닌데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은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순종. 성경에도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종종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니면 교회 비스무리한 그런 단체에서 말이죠. 순종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의 교회 간판 건대서 뭐 목사가 뭐 그들은 소위 말하는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우리의 눈살을 찌푸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지도자. 그리고 성경이 잘못 해석되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성경, 뭐 이단이 별건가요? 비스무리하다가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 아니에요.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다 써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그런데 끝판에 가면 달라요. 마지막 결과물이 달라요. 왜? 지도자를 잘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어때요? 성도님들은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원고에 없는데 이 집사님 고생하실 텐데 원고에 없는데 제가 한 말. 여러분 옛날에 신앙촌 아세요? 박태선 그분이 장로입니다.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아니고. 예. 남대문교회 장로였어요. 예. 남대문교회는 서울서 상당히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서울역 건너편에 언덕에 있는 게. 거기 장로님이었는데 헷가닥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잘못 마니까 저희 집안의 먼 친척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다 팔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그거 뭐 제가 어렸을 때지만 가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나. 다 헌신해요. 순종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얼마나 잘 만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이규현 목사님 무슨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이 얼굴이 낯이 두껍지를 못해서 여러분을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좋은 성도님 만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나올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육신과 내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힘들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일정 시간을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반드시 시간이라는 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7, 80, 8, 90 살다 가니까. 그렇죠? 시간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우리는 의미 있게 살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영어와 달리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헬라어의 시간은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1분 1초, 1분이 60초고 그런 거잖아요. 1년은 365일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게 다 크로노스입니다. 벌써 10월 달이네. 선선한 가을바람이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크로노스, 측정이 가능한 시간. 그래서 영어에 크로놀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놀로지가 뭐죠? 연대기.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서술할 때 우리가 크로놀로지라는 게 크로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달리 객관적으로 물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 아니에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카이로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로서 가치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요, 정말 순종의 삶을 살려면 우선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장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것 취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술, 담배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거 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뭐 하나님 주신 성전이고 이걸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아야 되니까, 의미 있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만약에 그 비교를 해서 그릇이라고, 어떤 항아리나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술이나 담아놓고 그거나 마신다 할 때 그 항아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별로 안 커도 거기에는 진귀한 정말 몸에 좋은 것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이 귀하게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양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모두 다 알차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는 것도 물량적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히 살지만 또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참 의미 있고 알차게 살았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량적 시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그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35살입니까? 앞으로 500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35살쯤 되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혹시 500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평균 85년을 산다고 하면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돼요. 80대 중반 지금, 그렇죠? 실제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은, 그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설명한 겁니다. 사람이 평균 한 8시간 자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거의 하루 종일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서 나이 들으면 잠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8시간. 그럼 8시간을 85년을 사는 것을 계산해 보면요, 3분의 1이니까 28년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85년 중에 28년은 침대에서 지내다 가는 거예요. 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끼 식사를 하죠, 보통.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7년을 밥을 먹는 거예요. 끔찍해요. 7년 동안 밥을 먹어요. 85년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 사니까 운전하고 어디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어디 가. 그거를 해보니까 평균 한 3년을 차 안에 앉아있대요. 운전시간만 카운트 해보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또 많이 어디 나가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남자들이야 뭐 대충 눈에서 눈곱이나 떨어지면 나갈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다르잖아요. 뭐 목욕도 깨끗이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뭘 하는가 봤더니 그 하는 거를 계산해 봤더니 그분의 계산이 4년을 한대요. 4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85년 동안. 그뿐입니까? 마켓 가서 장 봐야죠, 쇼핑해야죠, 또 남자분들 골프도 쳐야죠, 뭐 잔디일 하죠, 뭐 또 TV에 드라마도 봐야죠, 넷플릭스도 좋은 거 많고 뭐 요즘 별게 다 나잖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위에 열거한 것들을 다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시간을 거기다 더하면 그분의 이론이 계산해 보니까 남은 시간이 500일밖에 없대요. 500일. 그 짜투리 시간이 500일이래요. 우리말로 찌라시 시간이. 그러면 35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 1년 반 남은 거예요. 500일이면. 우리는 그 사이에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자손들에게 넘겨줄 신앙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버떡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나 같은 사람은 뭐 1년도 안 남은 거네요. 35살이 5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도
TV나 드라마, 스포츠를 안 볼 수 없고 운동을 안 할 수 없고 쇼핑도 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며칠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뭐라고 적었어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쓴 겁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다지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사는 것을 의미 있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의미로 산다?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50대 후반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딸이 둘이 있는데 20대의 딸들이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남편 집사님이 암 말기로 투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집에 큰 딸이 있었는데 참 그 고등학교 때까지 참 공부도 잘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리더십이 있어서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고등학교 풋볼에 가게 되면 치어리더도 하고 뭐 그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니까 딸이 대학을 가면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딸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흑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반대했겠죠. 근데 부모를 반대했는데 그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걸 fall in love. 그냥 빠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남녀가 뭐 사랑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결국 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살림을 차립니다. 부모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딸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자. 그렇게 미련하게 그래갖고 그 딸이 그 아버지 집사님이 그 딸도 안 보고 사위는 물론이고요. 근데 거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걔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딸이 얼마 살고 있는데 그 딸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집사님의 사위가 무슨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는데 확실하게 들은 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어택을 당했는데 칼로 피격을 당해갖고 그 딸의 무릎 위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 딸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어땠겠어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던 딸인데 덩그러니 이제 조그만 애기하고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죠.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성격이 강하신 분이라 딸과 손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딸은 젊은 여성이니까 애 데리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즉 또 새롭게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그 아기를 키우면서 살게 되고 아기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암이 끝부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병동 침대에 누워서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 의식은 있고 약간의 대화는 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멀리했던 딸과 손자와 사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사위와 손자를 인정하고 딸을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 떠나기 직전에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버지로서 10년 동안 못해줬던 축복을 마음으로 해주고 진심으로 해주고 잠깐의 만남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병상에서의 짧은 시간, 그 30분 남짓의 시간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 30분 정도의 시간은 지난 10년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30분이 우리는 30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그런 과정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 용서함과 용납함과 인정해줌과 아버지로서의 축복해주는 그 권리를 못하고 떠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참 감사한 소식은 그 이후에 그 여자 집사님 어머님이 그 딸과 손주들과 또 두 번째도 결혼을 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한순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죄로 물든 나의 모든 시간을 용서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많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은퇴하면 뭐 할까?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죠.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요즘은 은퇴하고도 오래 산다는데 물론 뭐 그 인명재천이라고 모르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최근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퇴하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산다? 상당히 이기적이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총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제 금년 말에 은퇴합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면서 그래요? 그럼 그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잘 됐네요. 그리고 은퇴 후에 저 덕담을 주고 받죠. 그러면서 이제 종종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는데 아직 건강하니까 목사님 임신 목사 어디 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예. 그래서 임신 목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임신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좀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게 살아서 좀 스트레스 프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놀고 먹긴 그렇고 해서 어디 그냥 세큘러한 일, 세상의 일을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 아내하고 처음에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제가 얘기하다가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바리스타나 돼야 되겠다. 이거 배워갖고 커피숍에서 서브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거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요. 학교를 가서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커피 바리스타는 건 좀 너무 고급스럽다 나한테. 그거 말고 내가 그 밤에 바에 가서 바텐더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바텐더 뭐 아시죠? 술 칵테일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라. 커피숍이라는 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장소, 아니면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뭐 점심을 먹으면 커피숍 가서 이렇게 후식으로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이런 거 다 대부분이 즐거움의 장소고 좋은 것 때문에 가지 않냐. 그리고 사업을 해도 뭐 사업 계약을 하면 뭐 부동산을 사고 파고 뭐 할 때 복덕방 그런 데서 만나서 사인도 하고 다 좋은 일이다. 근데 밤에 바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좋겠냐? 물론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 마시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워서 술이라도 좀 먹어보고 잊어볼까 하고 오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고, 아니면 그러다가 어떤 누구는 자살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적격이다. 우선 내가 목사고 또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술을 못하지 않냐. 내가 술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퍼 마실 텐데 내가 술을 못하니까 그냥 와인 한 잔 먹으면 그걸로 쓰러지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난 안전하다. 사고 날 것도 없고. 그래서 바텐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다 접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됐구나. 은퇴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간 바빴다는 이유로, 바빴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분이 있다면 내가 곰곰이 기억을 되살리며 인생을 돌려보면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내가 표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뭐 선물도 좀 드리고 따끈한 식사 한 끼도 좀 접대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왜 없겠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지만 제 성격이 뭐 누구를 상처 주고 그럴 성격은 아니지만 저도 인간인데 그게 있겠죠. 그러면 기억을 되돌리면서 내가 그때 그분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에게 전화를 하던 찾아뵙던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일을 사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그간 바빠서 보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 어렸을 때 그렇게 정이 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늙기 전에 한 번씩 좀 그리운 사람들은 만나서 그리움을 풀고 회포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국에서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 병이 걸려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회포도 못 풀고 이거 뭐 목회한다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끔 연락이나 하고 그 마지막 카톡에다가 이렇게 그 부인이 병원에 호스 끼고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옛 친구들 좀 만나서 한국에 가서 옛 생각하고 와인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말이죠. 옛날에 그러고 살았으니까 회포를 푸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딸 아들이 이제 38, 36이고 손주가 4명이에요. 이제 손자 2, 손녀 2 이렇게 양쪽에 골고루 있어갖고 걔네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워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좀 시간도 보내고 자식들하고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회복과 용서와 자유함이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건 노년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뭐 일한다고 다니고 뭐 또 임시 목회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젊으신 분들 계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럼 인생이 알찹니다. 혹시 어르신들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지셨으면 지금이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난 잃어버렸던 10년, 20년, 30년을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그때 찾아오는 감사와 기쁨은 짧은 순간이지만 지난 몇십 년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길들여지지 못한 모날고 거칠고 마구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길들여지게 됩니다.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심지도 않았던 가라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가라지를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어제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끌어안아라. 끌어안아라. 그리고 가라지 때문에 치유받고 그 가라지 때문에 나에게 매달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라지를 끌어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1년 반 더 살 텐데 의미 있게 사는 게, 그 남은 시간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참으로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슈리포트 이제 떠나고 앞으로 무슨 올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잊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